앞에서 말씀을 봉독하는데 향초 권사님 이 목소리가 막 들리네요. 네,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하지 못한 증거와 성숙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한 믿음과 성숙한 신앙인데,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우리가 더 비워지고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워지고 가난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땅의 것은 자꾸만 비우고 하늘의 것을 채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 내 유익과 내 만족,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방식들을 완전히 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과 지혜로 삶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 존재됨과 정체성을 우리가 자꾸만 잊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과 열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존재됨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여전히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체성과 이 존재됨을 분명히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며 철저하게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가 중심이 되어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면, 그 특징이 뭐냐면 철저하게 내 이익과 내 감정과 내가 중심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의 질서는 내 이익을 위한 것, 내 만족을 위한 것,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지 않으려면 내가 더 나를 아껴야 되고 내가 더 내 중심이 돼야 된다라고 세상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존재됨이 분명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분명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분명해지냐면 자꾸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꾸만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찌 내 생각을 앞세울 수 있고 내가 어찌 내 감정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적인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신다면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성숙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미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나님이 원망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내가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 마음이 좋지 않으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원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매 순간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 단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가 누구를 붙잡고 있는지, 내가 어디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깊이 돌아보며 나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성숙한 신앙을 열어야 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만일 우리 안에 성숙하지 못한 증거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성숙한 증거들은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성숙하지 못한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라고 말씀해요. 성숙하지 못한 증거에 대해 야고보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싸움과 다툼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은 잘 놀다가도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쉽게 싸우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도 싸움과 다툼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영적 어린아이와 같이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 싸움과 다툼이 끊어져야 합니다. 일단은 끊어져야 돼요. 이것들이 끊어지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로 성숙한 신앙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가면서 시간이 가고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싸움이 그쳐지고 성숙해집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다투는 아이가 그냥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그 싸움이 다 그쳐지는 게 아니에요. 왜 싸우면 안 되는지 자라가는 그 과정에서 배우고, 때로는 싸우고 다툴 때마다 야단도 맞고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면서 점점 아이들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성숙함의 증거가 싸움과 다툼이라면 성숙함의 증거는 사랑과 연합과 하나됨인데, 우리 안에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싸움과 다툼을 완전히 끊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싸움과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꾸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면 무엇인가 그 싸움과 다툼에 대한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 즉 싸우게 만드는 정욕이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싸움의 원인이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원인, 그 문제는 내 안에 있는 정욕인데, 이 정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 안에 은혜가 떨어지면 즉각적으로 올라옵니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들,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말씀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 십자가의 사랑을 입었음에도 은혜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자기중심적인 삶의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잘못된 질서들입니다. 우리가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세워가야 합니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 내 환경이 어떠하든, 나의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정욕이 버려지고 싸움과 다툼이 완전히 끊어지기까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올바른 질서를 배우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 안에 내가 더 죽어지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한 지각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정욕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람을 몰아세웁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것을 이루고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한 채 죄를 범하게 되는 이 악의 번성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족함이라도 있느냐?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부족감과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바로 정욕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야 온전한데 우리가 자꾸만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니까 점점 망가지고 인생이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 방식으로 얻게 되는 것은 있어도 망가지고 없어도 망가지는 것입니다. 결국 돌아보면 내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에게 남은 것은 미움과 좌절과 공허함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막 요즘 로또 같은 걸 사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로또를 하나 사놓고 이제 그 발표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그 로또가 버티는 힘이래요. 네. 내가 이번 주는 내가 기필코 될 것 같으니까 그것만을 붙잡으면서 힘을 내고 살아간대요. 그러다가 떨어지면 다음에 하나 더 사서 또 힘을 얻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로또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한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갖게 되는데 그 돈을 갖기 위해서 로또를 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기쁨이 넘치고 정말 너무나 벅찬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 간사합니다.
정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만족함이 없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한심하구나라고 깨달았던 게, 평소에 그냥 모자를 쓰고 그냥 일반적인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생활을 하는데, 전투화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무거워요.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날씨도 더워. 이 군복 안 입고 싶어. 신발 벗고 싶어. 운동화 신고 싶어. 자꾸만 무언가를 갈망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훈련 기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투복에 그 신발에 그 모자를 이렇게 전투복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이제 모자는 그 캡 모자가 아니라 전투모를 쓰고요. 탄띠를 메고요. 총을 가지고 다녀요. 그러면 내가 이것만 벗으면 살 것 같아 이러고 또 다녀요. 이 총만 좀 내려놨으면, 이 모자만 이 헬멧만 좀 벗었으면 살 것 같아라고 하면서 막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훈련 기간이 끝나고 그걸 다 내려놓고 다시 이제 캡 모자를 쓰고 이렇게 평소처럼 다니잖아요. 한동안은 또 살 것 같아요. 한동안은 또 살 것 같다가 시간이 조금만 지나잖아요. 그럼 또 불평이 올라와요. 이게 정욕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만 있으면 내가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고, 그것만 얻어지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고, 더 이상 걱정이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또 나는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어요. 다시 또 나는 불평하고 있고요. 다시 또 나는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채우셔야,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싸우고 다퉈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며 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버려야 돼요. 내 만족, 내 유익, 내 정욕 버리고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너희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모든 풍성함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풍성함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시선이 땅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늘을 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구하고 아뢰며 그분의 인도함을 받아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선포해 주세요. 믿으십시오. 네, 선포해 주세요. 옆에 계신 분들께 믿으십시오라고 선포해 주세요. 네, 믿으십시오. 네, 믿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절대로 후회되는 삶이 없습니다. 후회되는 시간이 절대로 없어요.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시간은 고난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 기쁨과 내 만족, 내 유익만을 위해서 구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에 그 자녀가 위험한 것이나 잘못된 것을 요구했을 때 그 요구를 다 들어주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잘못된 간구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가 이것을 가졌을 때 반드시 넘어질 것이고 반드시 쓰러질 게 뻔한데 그걸 알면서도 주는 부모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 즉 철저하게 자기 만족과 자기 유익, 그릇된 욕망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결국 그것으로 내가 죄를 범하게 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존재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이 말에는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가 주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한 신앙의 자세인 것이고 이미 이러한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은 더 이상 그 삶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정욕을 따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는 미성숙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4절에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가늠한 여인들이란 단순히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 당시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표현했던 말이 가늠한 여인들아라는 이 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만을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데 아내인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은 곧 영적 간음이며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세상을 따르면서 하나님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어우러질 수 없듯이 하나님과 세상을 결코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생각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행실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며 점점 더 세상에 썩어질 것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과 단절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산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어디 동굴을 찾아서 들어가야 돼요? 이 말씀이 너희는 세상을 피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을 살아가야 하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는 이 정욕을 절대로 뿌리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자꾸만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면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말씀해요. 이것은 영적 질서입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게 되고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리는 자가 되어 결국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립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갈망과 이 결단이 일어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인도해 감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편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세상에 빠져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 삶을 살다가 이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려요.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하나 나를 툭 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로 받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거리를 둡니다. 교회와 점점 멀어지는 시간이 있게 돼요.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야 돼요. 이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귀만 열려 있으면 일단 반은 성공하고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안 넘어지면 너무나 좋겠지만 때로는 힘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시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점점 단축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혀버리면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일어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삶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해서 운행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돌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에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이게 되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복이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된 생명의 길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절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질투하시고 시기하고 계신다라면 그것은 정말 내가 위험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네? 아닙니다. 사랑하시긴 하시는데 그 질투와 진노가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놓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마음을 버리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큰 두 번째로 성숙한 증거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숙한 신앙의 첫 번째 증거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정욕과 세상으로부터 능히 이길 수 있는 더욱 큰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승리에 대해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넉넉히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데 겸손한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소유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은혜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고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교만한 자들인데 만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떤 환경적인 조건과 내가 처한 상황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은혜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고집하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완악한 마음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도 그 길을 선택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나아갑니다. 자기 고집이 꺾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질서 앞에 자기 고집이 끊어져야 합니다. 완전히 꺾여야 돼요. 만일 우리 가운데 교만한 자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함을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들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언제나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래 굴복시키는 적극적인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절대로 거부하거나 대적해서는 안 되며 항상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감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말씀에 걸려 넘어지고 마귀의 작은 공격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쉽게 요동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 그리고 나의 모든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아래 철저히 굴복시키는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면 어떠한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세 번째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며 언제든지 그분께 나아가고 무엇이든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실질적인 만남을 이루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과 가까이 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당신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먼저 모든 죄로부터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여기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었던 것을 의미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항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꾸만 정욕을 따라 살아가며 죄를 범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9절과 같이 우리는 슬퍼하고 애통하며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정욕을 쫓아 자신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굴복되어지고 내 안에 자리 잡은 잘못된 삶의 기준과 질서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깊이 애통하고 비워내는 시간이 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방황과 미성숙한 신앙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근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근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근심으로써 그 근심은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분명 나는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돌아보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고 그 근심에 붙들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근심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즉 거룩한 근심입니다.
거룩한 근심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근심에서 비롯되어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러한 근심에서 비롯되는 것이 거룩한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근심에는 반드시 회개라는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 신앙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었구나. 이러한 것들이 깨달아져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고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구원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질투와 진노의 대상이 아닌 그분의 온전한 사랑 안에 날마다 거하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번째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성도의 신앙은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꾸만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누고 베풀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질서와 정욕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높아지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한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낮아질 때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를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낮아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것 위에 지극히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낮아질 때 그분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풍성케 하실 것을 믿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절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섯 번째 성숙한 신앙의 증거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비방이라는 것은 폄하하여 말하고 대적하여 말하는 것으로서 형제에 대한 불신과 악의 그리고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판단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죄의 유무를 재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판단의 잣대는 우리로 하여금 선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상대방의 악과 연약함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여기에서 오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고 악으로 반응하면서 나도 죄를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판단하면서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하여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과 같이 그들을 바라보거나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저 영혼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믿음을 심어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인도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을 하는 순간
그 하나님이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은 보지 못한 채 저 사람의 연약함만을 보게 되고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100이면 100 다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잘난 사람은 없어요. 누군가는 어떠한 것에서 잘하는 것이 있으면 어떠한 부분에는 연약함이 있고 또 내가 이 부분에는 연약함이 있는데 나는 이 부분에서는 잘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합쳐졌을 때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고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 10가지 다 잘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중에 9가지는 못해도 한 가지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고 있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이것을 기쁘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높여줄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이 한 가지씩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질 때 그 한 가지의 잘함으로 인해서 그 한 가지의 달란트로 인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야 하는데 교회 안에 비방과 판단이 끊어지지 않으면 교회는 분열과 다툼에서 결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만 주님의 안목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믿음과 사랑으로 형제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이러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만큼 세워질 수 있었던 모든 것이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가라지를 뽑는 게 아니라 추수의 때까지 알곡이 풍성하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부르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돕고 믿음과 말씀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랑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서로를 통해 위로를 얻고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되고 또 공동체가 유익이 되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숙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